우리 GT 이제 9월 1일이 되어서 새로운 GT 또 마태복음 새로운 GT 본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절 19절 교독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데에는 거룩한 통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통로는 마리아죠. 마리아가 수태 고지를 받았을 때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고백했던 것도 엄청난 고백이죠. 왜냐하면 그것으로 이제 뭐 신혼의 당꿈 이런 거 다 깨지는 거지 않습니까? 또 정결한 여인이라는 평판도 깨지는 거고 평생 위험 가운데 있어야 되고 또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면 우리 생각에는 뭐 무슨 그렇잖아요. 왕의 엄마가 되면 뭐 대단할 것 같죠. 근데 예수님의 방식은 세상 방식과 너무 많이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굴림하고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것이 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은요 희생하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는 것인데 그 모든 모습을 지켜봐야 하는 어머니의 마음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정말 하나님의 이 메시아를 보내시는 일에 너무 귀한 통로가 되신 마리아.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이 어떻게 통로로 사용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18절에 보니까 이제 약혼한 상태였습니다. 약혼한 상태, 유대는 대략 1년 정도의 정혼 기간을 가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약혼한 지 뭐 6개월이 되었을지 뭐 7개월이 되었을지 잘 모르지만 약혼한 기간이고요. 이 기간에는 서로 같이 살지는 않지만 이미 결혼했던 것과 같은 이제 구속력을 가지는 기간인데요.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는 것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은 자기는 모르는데 어쨌든 아내 될 마리아, 순결하다고 생각한 마리아가 배가 불러오는 것이 이렇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때 요셉의 충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자, 19절에 보니까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의로운 사람이라. 그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의롭다는 것은 제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공의는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고 말씀을 읽는 사람이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세속적인 사람이면 뭐 나도 그랬는데 뭐 그럴 수 있지 이럴 수 있는데 진짜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 아내가 이렇게 배가 불러온다는 것은 아마 굉장히 훨씬 더 큰 충격이 되었을 수 있습니다. 또 그 당시만 해도 정혼한 관계가 결혼한 것과 같은 구속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기간에 부정을 저지르게 되면 사실은 이렇게 간음을 한 것에 대해서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롭기 때문에 아내를 이제 그 약혼자를 고발하고 그 율법을 범한 이 행위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겠다 또 이렇게도 할 수 있는데요. 의로운데 또 동시에 긍휼이 많았던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지만 동시에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으려고 했습니다. 왜냐고 하면 그대로 하면 너무 부정한 여인이라는 평판과 함께 원래 율법대로 하면 돌에 쳐 죽이는데 그 당시는 로마 식민지 하에서 사형권이 이렇게 딱 바로 주어져 있는 것은 아니어서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위기에 그동안 사랑했던 여인이 노출되는 거 원치 않아서 그냥 자기가 그냥 참고 뭐 다른 이유를 핑계를 대서 정혼 관계를 끊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긍휼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먼저 의로움과 긍휼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산다, 말씀을 잘 안다 이게요. 비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굉장히 율법적이고 막 꼬장꼬장하고 따지기 잘하고 이런 것으로 의롭다. 그러니까 말씀을 잘 안다. 이게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진짜 의로운 사람은 동시에 진짜 긍휼이 많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의 핵심이 긍휼입니다. 그는 정말 말씀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또 더 귀한 것이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여러분 저 여자를 어떻게 벌을 줄까? 이것도 아니고요. 어, 인간적으로는 분명히 부정이 있기 때문에 배가 불러오는 거겠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히 여기고 인간 어떻게 다른 핑계를 대서 그냥 표시 안 나게 정혼 관계를 끊어야지라고 했지만 그걸 바로 실행에 옮기지도 않고요. 이 일에 대해서 생각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좀 묵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이렇게 착한 사람이어서 나 이렇게 결정했으니까 이렇게 할게요. 그러니까 뭐랄까요? 막 사리에 가득 차서 하는 행동도 아니고 긍휼히 여기면서 내린 결정이면 빨리 그냥 정리를 할 수도 있을 텐데 그것도 하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서 그 생각 자체마저도 내려놓고 기도하고 있었다. 묵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좋은 생각을 하고 나면 빨리 해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고 하면 그 좋은 생각을 하고 빨리 실행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이렇게 뭐랄까요 만족감이 빨리 할수록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겠죠. 근데 이 요셉은요 그런 좋은 생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 생각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는 것이 좋은 생각이든지 어떤 생각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좀 이렇게 뭐랄까요 신중하게 이렇게 내려놓을 수 있는 자세가 정말 믿음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 천사가 꿈에 나타났습니다. 나타날 현자, 꿈몽자. 그래서 꿈속에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우리 다윗의 자손 예수는 많이 들었지만 요셉을 부를 때 요셉아 부르지 않고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통로가 되기에 너무 적절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시는 이름이죠. 그의 의로움과 그의 긍휼과 그의 하나님 앞에서 자기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이 모습을 칭찬하시면서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라고 그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그는 순종했는데요. 우리가 순서를 조금 당겨서 24절, 25절 한번 넘어가 볼까요?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2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성령께서 이야기하실 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까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꺼림직하게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자 곧 이렇게 데리고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데려왔다는 것은 정혼 기간을 끝내고 이제 결혼을 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정혼 기간이 보통 1년이 가는데 기간이 되지 않았는데 뭐 너무 사랑해서 빨리 결혼하고 싶다 할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데려온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합법적으로 요셉의 아들이라는 혈통을 이렇게 획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 동시에
지금 잉태된 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자기의 행위가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는데 방해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외적으로는 보면 결혼을 한 관계입니다. 하지만 동침하지 않았다. 예수를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신중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사실 우리는 마리아에 비해서 요셉은 별로 이렇게 크게 여기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 요셉이 몇 번 현몽한지 아십니까? 꿈속에 천사가 몇 번 나타난지 아십니까? 4번 나타났습니다. 그거 굉장히 많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그죠? 많지 않습니다. 그것도 한 4번 정도 될걸요. 요셉에게 4번이나 나타났습니다. 이때 나타나셨고요. 그 다음에 아이를 헤롯이 노리고 있다고 이집트로 가라고 할 때 나타나셨고요. 또 이집트에 가 있을 때에 아이의 목숨을 찾던 자가 이제 죽었으니 돌아가라고 나타나셨고요. 돌아왔더니 헤롯의 아들 아켈라오가 너무 잔인한 만행을 저지르고 있어서 어떻게 할까요? 할 때 꿈으로 또 천사가 나타나서 그러면 갈릴리로 가서 나사렛에 있으라 그래서 또 이렇게 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 인도함 받는 사람이었을 뿐 아니라 매번 순종했습니다. 너무 쉽게 순종하니까 중간에 스토리도 없어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뭘 이렇게 아들을 주겠다고 그랬는데 기다리다가 뭐 이스마엘도 낳고 뭐 이렇게 이 스토리가 있으니까 길지만, 요셉은 횟수로 보면 아브라함처럼 많이 나타났지만 말씀만 하면 무조건 순종하니까 되게 짧게 나와 있어서 그렇지, 참 귀한 예수님께서 오실 통로가 된 분이 틀림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요, 의로운 사람이었고요, 긍휼의 사람이었고요,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며 무조건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 뭐랄까요, 그 사랑하는 아내와 결혼에 대해서 얼마나 기대하고 있었을까요? 근데 막 이런 게 성령으로 잉태됨으로 말미암아 다 깨어진 것, 또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관계를 가지지 않는 것, 그리고 무슨 뭐랄까요, 뭐 아이 태어나자마자 마국간에서 태어난 아이 그리고 마국간을 나귀한테 빼앗겼으니까 나귀도 뿔딱지 나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어쨌든 아내는 마국간에서 출산을 하고 있고, 요셉은 나귀를 이렇게 뒷발질하지 못하게 단단히 잡고 있고, 이렇게 아이를 놓고 나서는 바로 여러분 이집트로 난민 생활을 하고 돌아와서는 가장 뭐랄까요, 사람들에게 멸시받는 마을인 나사렛으로 가고, 이런 일들을 예수님을 잉태한 것 때문에 다 겪었잖아요. 근데 한마디 불평도 없잖아요. 그죠? 무슨 이렇게 불순종한 것도 없고 불평한 것도 없고. 어쨌든 그래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 이야기를 우리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자손 지연아, 다윗의 자손 누구야? 정말 예수님의 통로 되기에 참 적절한 누구야라고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20절까지 했는데요. 21절부터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이를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것 알려주실 뿐 아니라 아이의 이름까지 알려주셨는데요. 이름이 무엇이라고요? 예수. 사실 예수라는 이름은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예수하고 같은 발음이에요. 혹은 예수아라고 느헤미야에 나오는 이름도 예수하고 같은 발음입니다. 차이가 뭐냐고 하면 여호수아, 예수아는 히브리어고요. 이것을 헬라어로 표기하면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당시는 이렇게 로마 식민지였고요. 당시는 문화권 전체가 헬라였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성경에 여호수아, 예수아 이런 같은 이름인데 여호와가 구원이시다.
근데 구원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천사가 알려준 내용이요. 한번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구원이 뭘까요? 구원은 사실은 그들의 가난에서 건져내는 것 아닙니다. 그들의 문제에서 건져내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의 핵심은 그들의 죄에서 건져내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사회를 보면서 여러분 우리 사회가 지금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문제들이 많은데 보면 가난의 문제 아닙니다. 어떤 뭐 현실적인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 자기 자신을 가장 파괴하는 것도요. 자기의 죄고요. 다른 사람을 가장 파괴하는 것도 자기의 죄고요. 이 지구를 가장 파괴하는 것도 죄입니다. 근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죄에서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죄에서 구원 받으려고 하면 무엇이 죄인지가 정확하지 않으면 여러분 진단이 정확하지 않으면 수술도 아예 거의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진단이 정확해야 되는데 인간의 죄성 때문에 여러분 죄를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죄를 정확하게 알 것 같아요. 남의 죄에 대해서는 엄청 예민해요. 근데 자기 죄에 대해서는요 절대 인정이 안 됩니다. 그게 원죄예요. 본능이에요. 내로남불이 그 상식이에요.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옛날에 그렇게 말했는데 자기한테는 왜 저러지? 그러니까 죄가 무엇인지도 알 수 없고요. 죄를 알았다고 해도 죄를 끊을 능력도 없고요. 죄를 끊었다 해도 과거에 지은 죄의 대가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것이 구원이다. 예수님이 구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사실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작할 때 1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예수 이름 뒤에는 그리스도라는 직함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직함 그리스도란 메시아하고 같은 말이고요. 그리스도는 헬라어 표기고 메시아는 히브리어 표기인데 메시아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라는 뜻인데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 기름 부음 받는 사람은 직종은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무엇일까요? 왕, 제사장, 선지자는 기름 부음을 받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전사님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 지금도 찬양할 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을 들어서 주님의 영광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고 그분이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제사장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인간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제사장이 되시고요. 그분은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말씀을 통하여서 보여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그의 이름의 뜻을 알려주셨는데요. 22절부터 보면 마태는 이렇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예언의 성취라고 22절, 23절 오늘 이제 마지막 내용입니다.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그 마태는 이렇게 오신 예수님은 구약의 선지자의 예언을 응하게 합니다라고 했는데 이 선지자는 누구일까요? 이사야입니다. 이사야서 7장부터 9장까지를 임마누엘 장이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에 방금 23절에 했던 내용이 그대로 나오거든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예언이 나오는데요. 그 7장부터 9장의 예언이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조금만 소개를 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사야서 7장 14절 한번 보면요. 이사야서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사람이
인간이 인간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징조를 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직접 너희와 함께 하셔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분이 이사야서 8장 8절에 가면요, 이사야서 8장 8절, 너희 민족들아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고 하면서, 이 임마누엘의 통치가 온 땅에, 유대 땅 전역에, 그리고 결국은 온 세상에 미치게 될 것이다. 임마누엘의 날개가 온 땅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되어 있고요. 10절, 이사야서 8장 10절에 보면요,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대적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이 세상을 망가뜨리고 지옥처럼 만들 일을 위해서 함께 계획해보라. 이루지 못할 거다. 아무리 말하고 떠들어보아라. 시행되지 못할 거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가 뭐예요? 임마누엘 때문에 사단 너는 이기지 못한다라고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그리하여서 그는 이사야서 9장 1절 2절에 보면요, 이 땅 가운데서 일하시는데요. 이사야서 9장 1절부터 한번 볼까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에 그늘진 땅에 거주하는 자에게 빛이 비치듯.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특별히 갈릴리 땅, 가장 어둡고 소외되어진 그 땅의 빛으로 이 땅 오시고 사해 가실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이 임마누엘 메시아는, 그러나 이사야서 9장 6절 한번 볼까요? 몇 가지 별명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분은 분명히 이 땅에 오시는데 아기의 모습으로 온다.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된, 아무것도 못하는 핏덩이 아이의 모습을 띤 채에 한 어머니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올 것이지만, 동시에 그분은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그러니까 통치권을 가지고 있고, 그의 이름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이렇게 불리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결국 그분이 나라를 세우실 것인데, 이사야서 9장 7절 예언 마지막 내용입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것이요, 그 통치와 그 통치의 결과로 말미암는 평강이 더 무궁할 것이다.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시고 영원히 다스리시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정의와 공의로 보존하실 것이라. 기분대로 하는 거 아니고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고요, 공의의 말씀대로. 그 결과 정의, 가장 약한 자들이 돌봄받고 매인자들이 자유케 되고 슬퍼하는 자들이 위로받는 이 나라를 영원토록 세울 것이라고 하면서, 그런 나라가 가능할까 생각하지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이 땅을 좀 더 아름다운 곳으로, 에덴 가까운 곳으로 만들기를 애써야 하고 헌신해야 되고 꿈꿔야 되는 것도 있지만, 결국 인간의 죄성이요, 인간 자체로는 이 세상을 그렇게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면 좌절하냐? 아니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는 그 나라가 세워질 것이기 때문에, 어두운 때일수록 세상은 절망할 수 있고, 혹은 세상은 어둠과 타협하고, 혹은 어둠에 줄 설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두울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나라를 위해서 꿈꾸고 헌신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일이 다윗의 자손인 요셉, 너와 마리아를 통하여서 태어나는 아이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한번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임마누엘. 여러분, 사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 부분에서 우리는 이렇게 접근합니다. 어떻게 처녀가 아들을 낳을 수가 있어? 이 말이 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 무엇이 불가능합니까? 근데 우리의 질문은 그게 말이 돼? 가 아니라, 왜 하필 그 방식을 택하실까를 생각해야 되겠죠.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여러분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스스로 이렇게 그 대가를 지불하셔야 되니까 죽으시는 거 그냥도 하실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 처녀를 통하여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데요. 내가 너에게 사랑을 시해할게가 아니라 우리로서, 그러니까 사실 우리 중에 일원으로서, 또 사랑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막 뭐 예를 들면 만수르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랑하는 여자가 생겨서 뭐 그냥 다 해주고, 내가 좋은 거 다 해줄게 이런다고 사랑이 아닐 수 있어요. 상대를 이해하고 상대가 원하는 거를 알아주는 것이 사랑일 수 있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우리 죄 문제를 위해서 죽어주시는 것은 사람이 되지 않고도 하실 수 있지만, 우리와 온전히 하나가 되시고 우리를 온전히 이해하는 상태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는 것, 이것이 임마누엘로 오신 이유입니다. 하필이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임마누엘은 더 정확하고 분명하게 임합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그것이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지금도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요, 또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이 내용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나가겠는데요. 하나님의 그 메시아의 통로가 됐던 요셉의 모습 우리가 한번 좀 묵상하고요, 또 이 임마누엘로 보내시면서 약속하신 이 이사야의 예언들 기억하고요, 그리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를 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